자, 오늘은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이제 읽어보면 이것을 이제 헬라 문장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웅장한 바울의 그 감격을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죠. 로마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받은 그 역사에 대한 그 감격과 부족한 자신을 택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1세기 로마 세계에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감사를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택하셨죠. 4절에.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리고 구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계시적 비밀을 바울에게 알리셨죠. 9절과 10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놀라운 비전을 바울에게 알리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이러한 계시적인 비밀을 알리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신자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4절 단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라는 개념은 거의 매 절마다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로마 세계의 우상 숭배적인 정신과 쾌락주의적 문화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이교도들이며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복과는 대조적으로 뭘 자랑스러워해요? 바로 로마 세계 안에 속한 물질적인 축복들, 땅에 속한 축복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로마 세계의 보호와 신분에 따른 여러 가지 축복들이죠. 자, 바울은 비록 로마 시민권자지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죠. 하늘에 속한 신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하늘의 복들, 영적 혜택들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모든 영적 축복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바울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이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셋집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셋집이 바울이 가택 감금된 곳입니다. 로마를 가로질러 흐르는 테베레 강 옆에 있는 어떤 하숙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택 감금은 됐지만 뭡니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재판을 기다리는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이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로 골로새서를 필두로 해서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가택 감금이 되었다 해서 이 옥중 서신에서의 바울의 이 고백이 무의미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전 생애가, 그의 전 삶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한 이후에 이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복음을 로마 세계 안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해야만 했던,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바로 고난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 자서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환경적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숱한 밤을 잠을 못 이루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였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내근의 옥중 서신을 이제 쓴 다음에 잠시 이제 풀려 나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지르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소위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이제 체포가 되어서 2차 투옥이 되어지게 되고 바로 이제 지하 감옥에 이제 감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적인 죽음을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행장으로 끌려 나와서 이 머리가 잠수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베어졌을 때 그 머리가 3번 튀었고 그 머리가 이 튄 곳에 이 샘이 솟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곳에는 이 트레 폰테네 성당, 우리말로 치면은 새샘 성당, 새분수 성당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시신이 묻혔다고 하는 곳에는 바로 성 바오로 대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자, 바울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재산을 모으기에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그의 명성을 쌓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는 더더군다나 흥미가 없었죠. 그는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감금되었고 옥중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서신을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감격적인 어조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세계 안에서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한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나사렛 예수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의 죽음을 죽고 이 땅에서 사라질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바울 신학의 보석에 해당하는 메시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메시지를 웅장한 오케스트라 협주곡에 비유한다면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첫 음은 찬양을 이 찬양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 바울의 가슴 속을 찬양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피눈물 나는 고난과 현실적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깨달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는 입술로, 가슴으로, 아니 그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그가 늘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에 좌우됩니다. 그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스스로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은 왜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늘의 보좌 삼청전까지 다녀오는 신비롭고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울은 평범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영적 거인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마도 바울이 그의 가슴속을 웅장하게 채웠던 이유가 그가 경험했던 고난이나 그가 처해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에베소서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았던 복음의 비밀, 그리고 그가 로마 세계에 전했던 그 계시적 복음의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깨달은 이 진리의 깊이와 풍성함을 에베소서의 수신자들도 또한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복음 안에서 빛이 나는 하늘의 영광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삶 속에서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왜 사역하면서도 별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복음을 가진 우리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도무지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중국에서 박해를 당하는 중국인 신자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서 몇 번이나 투옥된 한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투옥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투옥되면 너무 행복하지요. 감옥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마음껏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북한 지하교회나 이슬람권에서 지금 이 순간도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적 죽음을 당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도대체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 축복의 그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는 있을까요? 찬양하리로다 라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틈만 나면 오산리 기도원을 열심히 올라가서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그때는 그렇게 갈급했는지. 기도해도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원을 내려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을 잘 찾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금요 이 심야 기도회 때가 되면은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든 다음에 그 아예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부흥회나 사경회가 있으면 만사 제쳐두고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했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 이제는 빛바랜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시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초라한 자성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은 기도원도 텅텅 비어가고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기회가 되면 이제는 해외로 구경 다니기에 바쁜 현실입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죠. 예전에는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이면 아예 보따리 싸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서 다시 가난해져야, 몸이 병들어야, 사업이 파산되고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해야 우리가 다시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했을까? 도대체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복음 외에 무엇을 더 원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알기는 알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확신하기는 하는가?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뀐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계시와 그가 전해야 할 복음 때문에 날마다 감격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